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12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12명을 세우셨는데 유다는 배신을 했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입니다. 마띠아를 11사도들이 마띠아를 세웠지만 글쎄 잘한 일인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불렀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합니다. 사울의 변화는 사울 자신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바울의 회심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바울은 핍박하는 자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걱정하고 또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악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다마스쿠스에 와 있는 성도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심으로 아나니아는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핍박자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일을 하나님만 모르시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소문을 통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면 잡혀서 죽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스데반이 얼마 전에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책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옷을 지키고 있었던 바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지키고 있었던 바울, 그건 바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책임자가 바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일에 책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에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들어갑니다. 어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해야 합니다. 지식이 유용합니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14절에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행할 핍박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말한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핍박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성도들은 대비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가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와 있는 핍박자를 만나러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박해자요,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없앨 수 없지만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인간 사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평, 낙심, 미움, 불신, 오해, 사랑 없는 행동, 불친절, 의심,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을 두고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아나니아는 주님의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성도입니다. 14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한 자,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들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과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핍박자 사울을 만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확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자주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잘하셨다, 못하셨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을 두고 15절에 내 이름을 가지고 갈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단지 교파나 교회만 전한다면 전도가 아닙니다. 교파나 교회를 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어떤 교파나 특정 교회로 인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내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기 전에는 마귀의 일을 했고 마귀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닮습니다.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국회가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강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와 인터넷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르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관리가 최소한 요하게 안정되고 강달하고 완주를 막아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금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